1월 16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순한 족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죄로 인한 홍수 심판과 바벨탑으로 진행되던 보편사에서 본격적인 구속사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가문, 어떤 조건에서 구속사를 시작하셨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시 문명의 중심지인 우르 출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은 그 도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갈대아 우르는 고대 근동 최고의 문명 도시 중 하나였으며 달신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데라는 아들 셋이 있었으나 하란은 일찍 죽었습니다. 나머지 두 아들 아브람과 나홀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레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고대 족보에서는 보통 번성, 성공, 확장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이 강조됩니다. 데라의 가문은 전혀 유망하지 않았습니다. 세 아들 중 한 명은 일찍 요절했고 며느리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이러한 결핍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는 인간의 가능성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건이 갖추어진 누군가를 찾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건이 전혀 없는 자리에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아니라 불가능에서 시작하십니다. 오늘 내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여기면서 포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기는 것은 나 스스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내 수준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핍을 풍요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핍, 상실이 드러나 있는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통해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권에 따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1항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 곧 자기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부터 자유롭고 변함없이 모든 일을 작정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일을 작정하셨고 또한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준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르셔서 온전한 도구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을 부르셨다면 저는 아마도 목회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어떤 봉사에 딱 맞는 분이 있어서 연락을 드리면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멈춘 것 같은 자리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말씀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니라 멈춤의 선언입니다. 생명의 계보가 이어지는 족보의 흐름 속에서 멈춤은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멈춘 것 같은 자리에서 구속사의 새 출발을 시작하십니다. 데라의 가족이 하란에 머물렀던 시간,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던 시간, 모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란과 같은 시기가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지 못했던 침묵의 시기 같은 그러한 시간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없고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멈춘 것 같은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때로는 멈춤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그분의 준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불가능한 자리에서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멈춘 것 같은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능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 불가능한 곳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통해 준비시키셨습니다. 멈춘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우리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쓰임받고 우리의 침묵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하나님이 일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품고 다시 기도하며 다시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능의 자리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지 않은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은혜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춘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높은 주거 비용, 취업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꿈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력 진압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이 마비되고 수백만 명이 전기, 난방 없이 겨울을 보내는 등
전쟁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더욱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부 겨울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준비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2026년도 주의 은혜로 지혜와 키가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물적, 인적 자원이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지로 귀임하실 때까지 아둘람 센터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센터를 통하여 주민들이 주님을 만나 영과 육이 회복되도록 노방전도와 구제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만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다른 마을로 이어지는 순회사역 가운데 복음이 지속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어머님 김옥순 권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속히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